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몸된 교회 안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주님 섬기고 또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 세계 곳곳에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어려운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오산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 너무나 가까운 이때 남은 때를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마다 영육가 안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지체들, 또 마음에 근심되는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이 마지막 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심기일전에서 함께 귀한 대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종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제의 시종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예, 7절로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갈수록 봄, 가을은 짧아지고요. 여름, 겨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기온이 내려가고 쌀쌀해지고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낙엽이 떨어진다고 어제 우리 이천에서 형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오니까요, 오산 교회당으로 오는 경로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아주 예쁘게 물들고, 여기 와서 지금 가을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천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가로수가 그냥 티티해가지고 단풍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단풍을 지금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수원에서 한 18년 이렇게 같이 수원교회가 자립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산에 또 교회가 자립할 때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고향 같고 또 한 식구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사실은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1시간이면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왔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도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아무튼 거리상으로도 또 이제 뭐 가까워지고 그랬는데도 제가 멀리 강원도에서도 있었고 전라도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멀다는 것이 핑계나 되는데 사실은 1시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인데, 여전히 우리는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모든 생활이 다 같기 때문에 서로 수양관에서 이렇게 또 수양회 때나 만나지, 각 지교회에서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으로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기 함께 보았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지난주 말씀도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이었고 이번 주 말씀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베드로전서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지가 한 40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 다 그랬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고 뭐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자식을 꼭 낳아야 되냐, 그래도 낳긴 낳아야 되는데 한 명을 낳습니다. 둘, 셋 낳으면 눈치 보이는 시대였잖아요. 믿음이 좀 의심되는,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그런 것처럼. 근데 어느덧 또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좀 더디 오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회 때마다 마지막 때 징조들을 또 말씀하시고 세계 정세를 말씀하시고 할 때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자충우돌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실감이 납니다. 아무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세 토막으로 나눴을 때 초세, 중세, 말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약 2000년, 약 2000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실은 말세가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됩니다. 이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 핍박이 가혹해지고 점점 핍박이 더 심해져가는 그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이게 텔로스입니다. 토텔로스. 그래서 마지막. 여러 가지 마지막 중에 하나가 아니고 특별히 여기 정관사 토가 붙어 있는데 유일무이한 곳에는 영어로 더를 붙이는 것처럼 여기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특별한 한 마지막, 특정한 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마지막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지막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특정한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긴장하되 허둥대지는 말고 침착하되 게으르지는 말아라. 계속 곱씹어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행동은 하되 시간은 낭비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이제 행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될 때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운동 좋아하죠.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공차고 그러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꼭 축구 경기 보면 끝나기 5분 전에 방심하면 역전당하죠.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다. 그 대신에 게으르지는 마라. 깊이 새겨야 될 그런 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특별히 기록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 사도 본인이 지난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뼈아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충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근데 가서 기도하고 오면 또 졸고 있고 또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깨어 있어라. 마지막이 가까웠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고 더 큰 핍박이 올 지금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일성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본인 스스로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실패를 철저히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사도행전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우리 너무 잘 알죠. 신앙의 4바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바퀴 중에서도 말씀과 기도, 굳이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말씀과 기도가 앞바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교제 전도가 뒷바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엔진에서부터 앞바퀴에가 구동축이 걸려 있어서 앞바퀴에가 힘이 실리고 앞바퀴가 잘 돌아가면 뒷바퀴는 그냥 따라 돌아오는, 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4바퀴가 어느 거 하나 펑크 나면 어차피 못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앞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가는 것은 틀림없이 말씀과 기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너무 풍부합니다. 요즘 육신의 양식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혼자 살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노인 어르신들도, 독거노인들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은 지나간 거예요. 다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거죠. 누구는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상대적인 빈곤이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굶어 죽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제하고 다이어트하고 그렇게 할까 예를 쓰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섭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직접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교제는요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모릅니다. 교제가.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일들. 그러니까 서로 말씀도 듣는데 몇 시간씩, 교제하는데 몇 시간씩, 함께 봉사하는데 몇 시간씩, 그런 것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많은 다른 교회들, 기독교인들 정작 새벽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 기도 생활이 게으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작정을 하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면 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10분, 15분, 그죠? 정말 딱 마음 먹고 30분 이상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이 가장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가장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기가 쉬우면 뭘 힘쓰라고 했겠어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번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베드로 사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부탁했지만 정작 깨어 있지 못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또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고 베드로 사도는 한 번 막 전하면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그 기도의 힘에 힘입어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기도를 너무 게을리할 수 있고요,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구역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서로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해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한 일은 기도로 끝낼 때 감사함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함께 어떤 일을 봉사하기도 하고 함께 하다 보면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뭐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없이 시작한 일, 불평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기도로 시작한 일, 기도 가운데 한 일은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함으로 귀결됩니다. 내 인생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오산교회도 필리핀, 멕시코, 몽골 3개 나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한 개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다가 갑자기 2개, 3개, 저희들도 필리핀 하고 있고요, 미얀마, 브라질, 막 대륙을 넘나들면서, 사실 좀 벅차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큰 막 대륙에 이런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릇을 다 준비하지 못할 만큼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배후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아마 오산에도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갔는데요, 갔더니 뭐 그 작은 뭐 말이 시지 조그맣습니다 거기. 근데 외국인들이 뭐 한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외국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리핀, 뭐 네팔,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뭐 아프리카, 뭐 부룬디 뭐 해서 이렇게. 어제 저희들이 한 가정이 결혼식을 했는데 중국 한족인 자매님, 우리 한국 형제님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참 구원도 아직 못 받은 부모님, 또 지인들 이렇게 해서 함께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그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한갑이 넘고 70이 다 돼가는데 바다를 한번 보지 못했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딸 결혼식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딱 일주일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오시자마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릉으로 직행해가지고 강릉에 가서 이제 바다를 쭉 보여드린 거예요. 한참을 그냥 바다를 쳐다보면서 말을 못하고 그냥. 우린 바다 자주 보죠?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감흥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바다를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 바다를 직접 보여주니까 어떻겠어요? 동해 바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어 집회 말씀을 이렇게 듣게끔 한 거죠. 물론 뭐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요.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영상으로만 듣고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영상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목사님, 중국에서 오신 서울교회 목사님, 이분을 좀 만나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하고 해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마침 청주에서 금토일 중국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형제님들이 또 모시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가고 밤늦게까지 같이 말씀 듣고 상담 붙이고 막 하고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다 마치고요. 오늘 또 그리 갔습니다. 오늘 이제 죄복음 마지막 또 듣고 이렇게 하고. 근데 참 순수하셔요. 순수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계속 막 문자가 옵니다. 우리 오산도 그러겠죠. 요즘은 뭐 카톡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빨리 전파가 되잖아요. 소식이.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산교회 지금까지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이제 더욱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년회에서 세계 부서에서 동시에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또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이렇게 함께 하면서 뭐 이렇게 경험을 조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양구에 갔는데요. 노인들 많잖아요. 노인들도 많고 뭐 비율이 아무래도 강원도 어려운 교회고 그런데 갔더니 집사님이 80이 다 돼 가시는 집사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갔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제 장례는 목사님이 치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지금 몇이고 뭐 이제 뭐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본인이 이제 주님 앞에 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정신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말씀 시간에 선포를 했죠. 몇몇 안 되는 그 교회 성도들 뭐 명단상으로 해봐도 7, 80명 되는 성도들 주일날 5, 60명 모이고 수요일 날이면 말씀 시간은 다 됐는데 몇몇 앉아 있으면 뒤에서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소천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기 전에는 한 번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옛날에 미꾸라지 잡아보셨어요? 뭐 개울가에서 잡을 때 이렇게 막아놓고요, 그죠? 물을 퍼야 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절대 한 번도 못 돌아가십니다. 100명 채울 때까지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한 5년 있는 동안에 이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 막 그리고 이제 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교제하고 전도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주 오늘 내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춘천에 한림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딱 포기하고 각오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식구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온 교회가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포기할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아드님들이 서울대 병원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구사일생으로 하여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자매님이 먼저 그 어르신이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뒤에 소식 들어보니까 그 뒷수발하고 막 다 하느라고 할머니 자매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그 어르신은 안 들어오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전라도에 어디 교회 한 5년 있었는데요. 거기 갔더니 신방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조장인데 동네 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님 들어봤더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렇게 바쁘대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장이 그렇게 바쁘대요. 이장이. 그래서 이장이 먼저요. 조장보다.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무엇이 계속 그 집안에 잘 뭐가 안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 형제님이 조경 전문가예요. 아주 베테랑 전문가예요. 근데 자기네 집에 뭐 나무가 뭐 이렇게 그늘이진다고 그래가지고 가지를 올라가서 자른 거예요. 하루 이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광급 공사도 하고 아주 전문가라니까요. 그런 것을 자를 때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필 그 나뭇가지를 잘라가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리 들어왔다 잠깐 갔는데 그냥 나뭇가지에 한 거예요. 갈비뼈 몇 대 막아버리고 막 광주에 있는 병원에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했는데요. 사경을 헤매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그때도 병원의 의사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 형제님은 계속 병원에서 어디 뭐 있을 때도 없고요. 병실도 아니고 중환자실이니까 로비에 있는 그 대기실 이런 데서 그냥 밤을 새우기도 하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런데 뒤에 이 자매님 간증을 들어봤더니 중환자실에 있는 때 2번을 하얀 천을 덮어버렸다. 이 사지를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죽었어. 근데 덮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걷어주고 2번을 갈 뻔한 거예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간절하고 저희들이. 그리고 중환자실에 이제 면회를 하고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루에 2번.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좀 자제하고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눈을 떠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힘을 내셔야 한다고 하고 이제, 그리고 나와서 형제님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형제님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이제 살았는가 보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하루에 2번씩 들어갔을 때 의식조차도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아나시고 태어나시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교회가 어떠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격동을 받습니다. 교회가 물론 신앙생활 구원받고 잘하기도 하고 옆에서 잘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격동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아니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 형제 자매님이 왜 저런 일이 있을까 때로는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격동을 받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오늘도 주님이 날 데려갈 수 있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아니 나의 마지막은 오늘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듣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고불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정작 우리는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침삼킬 동안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 세미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바쁘니까 자녀들이 각 지역교회에서 자기가 있는 데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다 하죠. 감사하죠. 하지만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전화라도 한 번 해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잖아요. 우리 주님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주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는 우리 오산교회 우리 형제자매들과 같이 수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지금은 7차 학예 수양회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항상 수양회 때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씩 하다가 두 번 할 때는 서울 광주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세 차례 할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대전교회가 해야 되는데 대전에서 교회학교 그 학예 수양회를 대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수원교회가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열악했잖아요. 숙소도 부족하고 텐트 치고, 운영본부는 이제 전원주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받기 위해서 지어놓은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시멘트 바닥이고 막 이런 데 이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그렇게 수양의 협차 기간이었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시간에 막 그렇게 폭우 쏟아지다가 좀 밥 먹어야 될 때 또 딱 그쳐주고, 말씀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쏟아지고 막 이럴 때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긴장해갖고 하는데 새벽에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저쪽 기도동산 쪽에 비전센터 가는 그쪽에
계곡 이런 데 막 텐트 쳐놓고 물이 막 차오르니까 경비하는 형제님들이 무전히 연락이 오고 이게 위험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는 더더군다나 아니 좀 건물 안에 있는 좀 여럿이 있는 강당에 막 이런 데 숙소에 좀 들어가서 자면 좋은데 새로 모시고 온 분들 꼭 그런 데 안 가고 텐트 쳐가지고 자기 가족들끼리 있으려고 하고 하잖아요. 거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불평불만하고 억지로 와서 말씀 듣는데 새벽에 텐트 철거하고 철수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자기들은 몰라요. 막 비가 오기는 오지만 그냥 자는 거예요. 2시, 3시.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무전이 온 거예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철수시켜야 된다. 그 순간에 이제 운영본부에서 막 부다닥 일어나가지고 막 우의를 입고 막 뛰쳐나가는 순간인데 그때 그 시멘트 바닥에 한 전도사님이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나가다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막 후레쉬 들고 다 우의 입고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계곡에 거기 딱 갔는데 거기서 비가 탁 그친 거예요. 비가 그냥 뭐 서서히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쏟아지다가 딱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기다렸죠.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뒷걸음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제가 2008년도에 생뚱맞게도 광주로 내려가라고 부름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교제했던 형제자매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뭐 교회학교 교사를 해봤습니까? 그냥 봉사해서 그냥 처음부터 아니 나이 30도 안 됐는데 그냥 27에 결혼해서 구역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반 그러고 있었는데 전도하라고 내려가라는데 참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내려갈 때 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나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해외 선교 나갔다 와서 어느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늘 생각이 납니다. 수양관에 갈 때도 생각나고 수양회 때도 생각나고 어떤 큰일이 있을 때도 생각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그래도 지적하지 말고
핀잔 주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심기일전에서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나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실 때나 결국은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오실 때는 또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을 그 죄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여기도 그냥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이 알기는 알아.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랑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용서한다는 거죠. 받아준다는 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 도망간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그 종이 죽어 마땅한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사도 바울은 또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좀 받아주라고. 빌레몬은 기꺼이 받아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도 빼놓고 하나님도 빼놓고 그리고 다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의무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암송도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라고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 소유가 누구 건지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값으로 산 것이 됐고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소유를 분명히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죠? 가장 먼저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가 뭐겠어요?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자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려면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다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을 버리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야, 오늘 밤 타고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후인했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베드로 그럴 수 있을까? 베드로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20장을 쭉 읽어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모든 제자들은 가야바의 뜰에까지 가지도 않았어. 따라가 보지도 않았어. 천리만리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따라가기나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모든 제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육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우리 주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뿅 나타났다가 뿅 사라져버리고 제자들이 뭘 어찌할지를 몰랐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확인을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몰라서 그러다가 베드로는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제자들 몇이 같이 가잖아요. 밤새 가서 그물질을 해봤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지쳐서 돌아왔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예.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버렸습니까? 자기가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택적인 순종을 했거든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 남겨두고, 핑계대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순종을 내가 잘하고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자기 기준이 딱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딱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거 딱 하나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대표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100세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쇼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진짜 잡아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순종함으로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봐보세요. 참 내가 봐도 불만족스러워. 그죠? 나는 또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 형제는 저것도 잘하고 저 자매는 저것도 잘하고 자기를 보니까 형편없네요. 그래요. 근데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러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생겼어요. 저 자신도 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전국에 뭐 전 세계 우리 전도인들이 얼마나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예. 놀랍죠. 그죠? 근데 저는 생각하면 참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저렇게 훌륭한 전사님도 계시고 참 우리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잘나오고 그랬는데 하나님 부르니까 그냥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 형제님들은 알아요. 군대 가면은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 또 뭐 다 있어요. 세상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집 한 채 지으라면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참 전도인들이, 다양한 전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훌륭한 전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또 쓰시죠. 예.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좀 나는 그렇죠. 그래도 제가 뒤늦게 광주에 내려가라고 했을 때 정말 기도가 됐어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근데 시편 84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하여튼 뭐 전도인 가운데에도 문지기도 필요하겠지. 하나님이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너 산마처럼 너 여기 딱 서가지고 꼼짝 말고 보초 서고 문지기로 이거 좀 지키고 서 있어. 그러면 내가 그것도 못한다고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문지기로 쓰려고 이렇게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종이 되더라니까요. 마음 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문지기는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형제자매들과 비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겠으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우상교에다 갖다 심어놨겠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문에 그냥 어떻게 씨가 떨어져서 그냥 나고 뭐 우연히 뭐 나무가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우상교회에다가 또 필요해서 12구역에다가 심었네. 왜 쓸모가 없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아무 쓸모 없어. 뭐 이제 뭐 아닙니다. 다 필요해서 제가 93세 되신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치매가 와서 왔다 갔다 막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봐요. 근데 아이고 그냥 딸도 못 알아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전 삶의 질이 그렇구나. 죄송하지만 이제 저럴 땐 그냥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좀 해요. 근데 곰곰이 보면은 왜 남겨두실까 하지? 치매가 와서 딸도 못 알아보고 막 이게 막 그러기도 하는데도 평생을 살아온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 연세에도 딱 앉아서 말씀 보고 그리고 그 젊었을 때도 항상 기도하시고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게 잡혀 있어. 그래서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소리가 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안 들리잖아요, 잘.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만사형통하게 해주다. 옛날 하여튼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아직 남겨두신 거구나.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교회당에 출석 못 하셔요. 솔직히 아래층에 있는데도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적이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필요해서 안 데려가고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하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보잘것도 없고 막 이렇게, 그런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고요, 그 중에 또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존감이 있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젊고 병약하고 건강하고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요,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늘 힘있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은 봉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정말 애착을 가지고 그거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되돌려 줍니다.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 찢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할 때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저렇게 됐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쭉 하다 보면 그때는 다 이해되지 않고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면 그랬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욥기 5장에 있는 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면 주님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당장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그냥 나 같으면 그냥 반드시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뺑 돌리기도 하고요. 나한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근데 딱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은 여기에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밑으로 입체적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 큰일 나니까 돌렸구나. 그때 멈춰야 됐었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참 크게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서 단 몇 초만 좀 이렇게 늦게 갔어도 됐었고 몇 초만 좀 빨리 갔어도 됐는데 그걸 누가 컨트롤 하시겠냐고요. 내가 모르는 순간에 아마 수없이 하나님이 붙잡았다가 땡겼다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셨지 않았겠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맡고 있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공부하지 못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문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억지로 되냐고요? 인위적으로 되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암송했던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본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1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말 한마디 할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런데 꼭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까먹어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엄격히. 오늘 밤에라도 호흡을 취해 가버리면 끝나는데, 오늘 밤에라도 불어버리면 끝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도 못 쉰다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엄마가 시장에 가든 뭐 일하러 가든 야 동생 데리고 좀 잘 데리고 있어라. 그 엄마 맛있는 거 사올게. 부탁하고 갔는데 그렇게 됩니까? 토닥거리고 싸우고 막 하죠. 근데 보니까 엄마 올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 어린 애들도 싸우다가 정신 차립니다. 엄마 올 시간 됐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주님 올 시간 다 됐잖아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나는 열심히 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받는 고난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너무나 값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베드로전서 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답다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받는 고난, 그거는 뭐 아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장 선한 일, 영원히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이루어진 영혼을 건지는 일, 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일,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고난받는다면 그거는 너무나 값진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옥중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정말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간곡히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어디 온전한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됐다.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쳐서 아주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오산교회를 늘 생각할 때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오산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참 신실하고 정말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면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 제가 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안산도 자립하고 평택도 자립하고 이천도 자립하고 용인도 자립하고 소수원, 북수원 거기서 또 새끼 쳐서 많이 또 이렇게 손주들도 나오고 막 했잖아요. 요새 보니까 늦둥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동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무튼 전 나름대로는 제가 그래도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목포교회 출신 목사님은 목포 관심 없겠어요?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목사님은 광주 관심 없겠냐고요. 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세세하게는 몰라도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러죠.
근데 다 잘 하고 있어요. 다 잘 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에게는 오산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하면서 다른 데는 교회당 건축을 할 때 나 몰라라고 바로 이때도 하고 도망간 교회도 있었어요. 야속하고 막 그랬어요. 오산교회는 끝까지 식구들이 헌신하고 교회당 다 건축하고 그러고 이제 자립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또 자립했던 교회고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필요할 때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되겠죠. 100m 달리기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잘해서 잘 열심히. 근데 마지막에 가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퍼트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딱 마지막 운동장에 돌아서 한 바퀴 돌고 끝나거든요.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꼬린 지점에 딱 와가지고 들어 누워버리더라고. 그때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왔는데 그때 뭐 막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는 사람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완전히 다 최선을 다해서 뛰고 쓰러져야지 맞는 거지. 그 체력을 남겨놓고 뭐 이러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때 이미 끝나버렸는데. 지금이 딱 그때래요.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45.19km를 지금 달려왔어요. 중간에 30km 마의 지점에서 그냥 마라톤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도로 이렇게 달릴 때 반대쪽에서 막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힘들 때 그냥 저기 뛰어들어버리고 싶대. 인간의 한계점이거든요. 30km 지점이 그래요.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적응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30km 지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30km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건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운동장에 지금 들어왔다니까. 한 바퀴 남았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함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부탁했던 이 부탁이 지금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 주님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극찬했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산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뭐라고요? 많이 힘쓰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해왔지만 마지막 끝까지 더욱 많이 힘쓰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오산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도 받고 또 많은 면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안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밖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날 날 가까운 이때 더욱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청년회 부서별로 또 집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